네, 다 함께 말씀 오늘 두 가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분명 힘이 있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완성이자 본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자 사랑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사랑 그 자체이자 사랑의 완성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사랑 그 자체이자 사랑의 완성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좋은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겨울이면 부모님과 함께 마을회관에 있는 노인정에 갔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부모님이 노인정을 방문한 이유는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쌀과 라면을 나눠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네에 겨울을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모님께서 쌀과 라면을 준비해 기증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모습이 저에게 많은 감동이 되었고 소중한 기억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나누었던 것은 그저 쌀과 라면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눔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성김과 헌신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그렇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자 완성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영생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율법 교사는 사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정답을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많은 율법을 외우고 다니는 율법 교사 자신이 율법을 어떻게 외우고 있는지,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영생의 원리를 이 율법 교사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역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영생의 원리는 다름 아닌 사랑에 있습니다. 즉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영생의 길이고 진리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확고한 생각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사랑을 철저히 지키며 사는 것에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님들께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방문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상 가득 차리고 싶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고기가 맛있게 삼켜지고 있는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 손을 씻을 물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식사 후 먹을 과일과 차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상을 꺼내어 상도 닦고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분주함 속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동생인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일손이 부족한데 동생인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놀고 있으면 소리를 지를 것 같습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낳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마리아야 이제 어서 가서 힘든 언니를 도와주렴 이라고 말하길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대답을 우리도 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고 이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나. 예수님은 분주함 속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르다를 보신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그 분주함 속에서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잊어갑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몸은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 있지만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주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른 것에 집중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과 지금 이 순간을 나누고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고 말씀에 집중되어 순종하시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 질문하는 율법 교사를 향해 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강도들에게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심지어 죽을 정도로 맞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를 도운 건 예수님 시대에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바쁜 여행길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그를 도왔습니다.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놓기까지 그를 돌보았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며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사실 다친 사람을 보고도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다치고 쓰러진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은 피를 흘려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웃은 자신들과 같이 정결한 사람이 이웃이었고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소외당하던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웃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꼬집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인이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웃 사랑이 그저 우리만의 리그로 전락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이웃 사랑은 바쁜 여행길에도 자신의 처한 현실과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까지 섬긴 사마리아인의 행동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좌로 그리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분주한 나머지 다른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경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낮아지셔 이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을 섬기며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던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누군가를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배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모두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랑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와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제자 누가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이웃 사랑을 이야기해서 이 두 사랑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진리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을 이유로 이웃 사랑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이웃 사랑을 이유로 하나님 사랑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자 본체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여기 모인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